주일 오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사도행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의 마지막 남은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 받는 것, 재판 받는 장면들을 다루었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참 사도 바울만큼 딱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점을 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하신 뜻을 모두 다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교훈을 깨닫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헤롯 가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기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가 바로 헤롯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와 함께 로마 총독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4등분해서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주고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봉왕들이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원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도 분봉왕이 다스렸는데 오늘로 치면 영주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폭정을 일삼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은 해임이 되고 거기는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고 하니까 이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찾아온 것이죠. 문안하러 왔습니다. 분봉왕이 왔기 때문에 며칠간 연회를 베풀고 접견을 합니다. 그때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새로운 요청을 합니다. 아그리빠는 유대 민족과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문제를 그가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의 고소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열었지만 바울의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행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폭동을 선동했다든지 쿠데타를 모의했다든지 로마에 반역하는 뭔가를 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로마 황제에게 그 제목을 달아서 고소를 올릴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악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고소한 것은 종교적 문제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그 주장 때문에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대제사장 무리들,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겠다,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라고 황제 앞에 재판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의 권세를 주장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 해도 황제 앞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권을 제목을 달아 붙여야 되는데 종교적인 문제는 황제가 재판하지 않습니다. 무슨 제목 가지고 로마로 사도 바울을 보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베스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떤 제목을 붙여서 어떤 고소권으로 황제 앞에 가게 만들어야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베스도와 버니게가 접견실 앞에 나오고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신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장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헤롯 가문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무대를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헤롯 가문이 복음을 듣도록 그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려면 헤롯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헤롯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 탄생 때도 헤롯이 등장하고, 또 세례 요한 때도 헤롯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에도 헤롯이 등장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이 헤롯은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았노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성이고 이름이 다 따로 있습니다. 첫째, 헤롯 대왕이 있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를 맞았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유아들 다 죽이라고 명한 그 악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메시아를 죽이려고 2살 아래 모든 유아들을 다 죽였던 그 악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했던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본처가 있는데 본처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혼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은 악한 일이고 죄악된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그 앞에 모든 축하객들 앞에서 춤을 추죠.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딸이 뭘 구합니까?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당장 쟁반 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따와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즉시 감옥에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하여 쟁반에 담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처럼 잔인하고 악한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왕도 악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사도 야고보 목을 칼로 벤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보십시오. 이 헤롯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된 가문입니까? 이런 가문이 이 세계 역사 속에 또 있겠습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악을 바락바락 썼던 사탄의 도구였고, 수많은 잔인한 일과 악행을 한 가문입니다. 이런 가문도 없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겠고, 사도들을 죽였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가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패가 망신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대 최고의 설교자 사도 바울, 당대 최고의 사도 바울, 당대 최고의 교회 개척자 사도 바울을 강사로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헤롯 가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악하고 악한 가문, 이 죄악되고 죄악된 가문을 주님께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죄의 씻음 받을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버니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버니게는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동생이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었고 또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3번 했는데 2번은 남편을 사별했고 1번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 오빠한테 와가지고 머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남매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부도덕한 일이 그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얼마나 정절하지 못한 일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세계 그 역사에 디도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디도 황제 연인이 됩니다. 변희계가 나중에 얼마나 이제 예뻤는지. 드루실라의 언니입니다. 벨릭스 총독의 부인 드루실라의 언니. 당시 최고의 미모였던 것 같습니다. 디도하고 연분을 맺었는데, 디도가 황제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했느냐?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절 문제 때문에. 부도덕한 여인을 황후로 맞을 수 없다. 그 정도로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겉모습은 위엄을 갖추고 화려하게 왕복을 입고 등장했지만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집안이었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집안이었고,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집안이고, 부도덕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찾으셨고 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망 없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이 예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왈갑게 옮겨버리십니다. 어떤 가문도, 어떤 악행을 했던 가문도, 가망 없는 가문, 용서받지 못할 가문은 없습니다. 주의 피에 씻겨지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는 가문,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의 피에 씻겨지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는 가문, 다시 소망이 있는 가문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밖에 가문의 저주가 흐른다 하는 것 아십니까? 교회 밖에는 가문의 저주가 실제로 흐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가문을 저주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가나안 가문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새로운 나라고 새로운 인류입니다. 저주가 지배할 수 없고, 사망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고, 죄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고, 사탄 마귀가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지옥 운명에서 천국 운명으로 바뀌게 되고, 가망 없는 인생에서 가망 있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들이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떤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주의 피로 씻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가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는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잘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빼앗고 죽이고 멸망할 수 있는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간 내 인생이 자꾸 꼬이고 우리 가문이 자꾸 꼬이고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주의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끊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셔야 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요, 이제 부활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셔야 돼요. 모든 세상 만사를 이 부활의 렌즈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18절부터 19절은요, 세상이 부활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부활이 허무맹랑합니다. 별 중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여깁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뉘앙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중요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재판을 열었는데 중요한 문제는 없고 뭐 혐의를 찾을 만한 별것 없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뿐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네. 기도나 하지. 그럼 관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이고 그 일을 못하게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기도나 해야겠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약속이 그냥 취소되었어. 이거 모르겠다. 집에서 TV나 볼란다. 집에서 짜파게티나 끓여 먹어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별 중요하지 않는 일 한다는 거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 못하게 되어가지고 별 중요하지 않는 일 킬링타임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나 해야지.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를 바라보십니까? 기도나 해야지 이러면요, 기도는 별로 중요한 일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게 되었으니까 시간 죽일 일, 별일 아닌 일 그거나 하지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관점이 다르죠.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 기도부터 해야지요. 관점이 완전 다른 겁니다. 성도님 지금 어떤 관점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뉘앙스를 보십시오. 아그리빠하고 베스도가 말하는 것을 잘 뉘앙스를 새겨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큰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막 뒤지상 무리들이 달려와서 고소하길래 재판을 열었더니 뭐 중요한 일은 없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뿐입니다. 예수를 하는 이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부활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핵심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이 삶의 중심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까? 일입니까?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는 일입니까? 세상은 그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대서특필합니다. 특집으로 편성해서 반영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 벌리는 일입니까? 기름값이 오른 일입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난 일입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일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까? 관점이 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관점에서 우리 신앙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본다면 능력이 없어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붙잡혀 사셨습니다. 평생을 여기에 붙잡혀 사셨어요. 부활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부활의 렌즈로 삶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 소망이 삶을 바꿉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부활에 붙잡혀 사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곧 성탄절이 오지 않습니까? 이틀 후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무슨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날입니까? 노는 날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치킨 먹는 날입니다. 피자 먹는 날입니다. 혹은 젊은이들은 시내 나가서 쇼핑하는 날입니다.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관점이 달라지셔야 돼요. 관점이 달라지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막히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계시록 3장에 말씀하셨죠. 내 음성을 듣고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향이 생깁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삶이 바뀝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의 문, 관점이에요. 관점.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여시사. 부르심의 소망과 너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을 여시사. 관점입니다. 관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셔야 돼요. 필러 신학교의 교수이신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 원래 나이지리아 선교사였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왔는데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분이 결론 내린 것이 관점이에요. 관점. 그래서 지은 책이 능력 그리스도교. 서구적 관점이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과학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영적인 세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영적 세계는 없어. 이런 관점 자체가 아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부활을 붙잡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은 강해지고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주의 부활입니다. 부활. 여기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사실 성탄절도 부활절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최고의 절기가 부활절. 근데 우리 잘 모르죠, 이거를. 부활절. 성도님들, 부활이 없다면 그냥 즐기세요, 인생을. 막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사십시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윤리도 도덕도 필요 없습니다. 죽고 나면 끝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들 짓밟고 모든 범법과 불법을 다 행해서 재산을 끌어모으십시오. 즐기십시오. 무신론자들처럼. 부활이 없는데, 죽고 나면 끝인데, 무신론자 도킨스가 말한 것처럼 신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인생 즐기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교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중심이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중심이 되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 확실하시죠. 그러면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1순위입니다. 예배가 제1순위가 되고 신앙이 제1순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염려가 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왜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과 염려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면 그러면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 죽어도 살기 때문에, 망해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난 월요일 부산에 세미나가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한 가지 꽉 제 마음을 붙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강사님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무슨 답을 주시려고 지르시려나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BJR의 영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베제라의 영성입니다. B가 배, J가 째, R이 라, 베제라 영성. 아이고 나 모르겠다. 죽이라, 베제라.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와 같은 베제라 영성.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베제라의 영성입니다.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데 왜 넘어지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왜 망하겠습니까? 왜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왜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왜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베제라의 영성이에요. 사탄아, 베제라, 나는 죽어도 산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올라오고 믿음이 올라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입니다. 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어도 삽니다. 아무리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여도, 빗발을 받아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19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사견이 아닙니다. 지금 사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공부해라 공부시키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해라 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을 하고 의식이 탁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해도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그만해라, 건강 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 전체가 바뀌었어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뭔가가 일어난 것이죠. 벌에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고기나 잡으러 가자. 끝났다.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앞에 담대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증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받아들인다면 삶의 태도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베스도 아그리빠 왕 버니게 복음 앞에 섰습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고 저주가 끝나고 심판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바울이 지금 심판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최악의 가문, 해롭 가문을 살피셨다면 여기에 소망 없는 삶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붙들어 보십시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구원받은 성도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부활을 렌즈로 모든 만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